우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인간의 많은 노력들을 보아왔습니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미국의 흑인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솔코는 소아마비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보냈습니다. 워터하우스는 천연두에서 인간을 구출하기 위해서, 조지 워싱턴은 미국을 영국인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보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왜구들의 손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초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 그 자체는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불어닥친 불행의 요소나 환경으로부터 좀 더 나은 조건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지만은 인간 그 자체는 구원시킬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인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간은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와 비극으로부터 근본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에 빠져버린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절망을 극복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북쪽 해변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되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시자 마을의 유지요 회당의 장인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자기 집에 와서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야이로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가에 병고침을 간절하게 소원하는 혈루증으로 신음하는 한 여인이 나타나서 끼어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혈루증 여인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입니다. 첫째는 인간이 만난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라고 합니다. 여기 혈루증이라는 말은 병은 지혈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것, 또 하혈을 하는 부인병을 가리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과다출혈로 인하여서 결국 목숨을 잃어버리고 마는 불치의 병입니다. 구약율법에 의하면 혈루증은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환자는 물론이거니와 환자가 만지는 물건까지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성전에 나가지도 못하고 때로는 남편의 이혼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혈루증 환자는 죽음이 다가오는 고통에 병의 고통과 더불어 가족과 사회로부터까지 격리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마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혈루증 환자의 괴로움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사람은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12해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달이 가고 해가 바뀔 때마다 고통스러운 병에서 치료받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망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당한 고통의 기간을 12해다, 12년이다 라고 합니다. 그 여인의 고통의 연수가 12년이나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12, 12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2은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완전한 수였습니다. 12지파, 12아들, 12제자, 12바구니, 그리고 천국의 12문, 이 모든 것은 다 완전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혈루병 여인의 병은 치유될 수 없는 완전 불치의 병임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자신이 얻은 병으로 인하여서 받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참상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해버렸고 전적으로 부패해버린 인간의 실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계속되는 인간의 실상을 보십시오. 인간의 노력과 그 결과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합니다. 이것이 병에 걸린 혈루병에 걸린 치명적인 병에 걸린 여인의 모습입니다. 당시 혈루증에 대한 처방은 참으로 다양했다고 합니다. 불치의 병일수록 단순하지 못하고 처방이 많고 피곤도 더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사들의 의료 실험과 치부의 수단이 될 뿐이었습니다. 당시의 의사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진 희망을 제공을 하고 또 많은 돈까지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는 의사에게 갈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도 빼앗겨버리고 만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혈루증에 걸린 여인, 그는 아마도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의원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그 여인에게 많은 희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에게 돈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속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의사에 대한 실망은 그 여인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생존의 몸부림이 계속되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결국 그에게 찾아온 것은 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찾아오는 많은 괴로움이었습니다. 있는 것을 다 허비해버리고 마는, 그리고 더 악화된 병든 육체뿐이었습니다. 돈까지 없어졌으니 이제는 세상에서 정말 환영받을 곳이 그 아무데도 없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많은 의사들에 의해서 절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의술의 무력함에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그 많은 돈이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그는 절망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치명적인 병을 지니고 살고 있어야만 되는가 하는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그는 절망했습니다. 자기 육체지만은 자신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앞에 그는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자리 잡은 것이 있다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초조함입니다. 미래에 대한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인간의 무능함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유혹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과 재물과 젊음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소위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각종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한결같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치료하지 못하면서도 인생을 놓아주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진액을 빨아먹고 사는 가짜 의원인 셈입니다. 또 이 세상에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저들은 죄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환자들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란 실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기 때문에 양심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라고 처방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존재 근원마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가짜 의사인 셈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식과 인간의 사색을 최고로 삼는 변증법적인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또 철학의 한 사조에는 인간의 이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주장을 해야 되고 인간의 이성에 따라서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칸트의 철학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인간의 감정과 고요하고 경건한 심적인 상태를 흔들리지 아니하는 중용의 상태를 최고로 삼고 이것을 통하여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부르짖는 슐라이어 마흐와 같은 그런 철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혈루증 환자가 많은 의사를 통해서 많은 괴로움만 받았듯이 그들 역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사상과 철학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약간의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근본적으로 죄에서부터 돌려놓고 치료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돈이 전부다 라는 사고방식은 인간을 점점 상품화 만들고 기계화시키고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상이 인간의 정서작용을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있습니까? 인간의 가치 척도를 점점 물질 중심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루병 여인이 자신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었듯이 물질로 인간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가짜 의사인 셈입니다. 또 육체주의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 인간의 건강만을 자랑을 하고 육체의 아름다움만을 가꾸고 육체만을 생각을 하고 육체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육체주의는 인간을 동물적인 모습으로 전락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독소를 품고 인생을 찌르는 죄의 병은 종교를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치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절망의 연속과 사망의 고통만 더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절망의 벽에 부딪혀 있을 때에 많은 사람에게 많은 의원을 통하여서 많은 고통이 더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다 라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절망의 벽에 부딪히고 무신론이라고 하는 절망의 벽에 철학이라고 하는 절망의 벽에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벽에 그리고 육체주의라고 하는 벽에 부딪혀서 신음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이 인생의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둘째로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인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는 먼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들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들었다. 우리 조국에 13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이것이 이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망의 독소로 신음하는 혈루증 여인에게 구원의 길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 노력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 능력 밖의 일입니다. 손으로 하는 것은 자기 능력이라고 하지만 귀로 들리는 것은 자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것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들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다고 하는 소문입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신 주님이 조그마한 동네 가버나움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소문입니다. 벙어리에게 말을 하게 하고 안전병이에게 일으켜 세우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자기 동네에 찾아왔다고 하는 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데서 옵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세상의 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목마르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갈증을 느끼지만, 주님에 대한 소문은, 주님에 대한 소식은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혈루병 환자는 예수님을 듣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오랫동안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려주어야 됩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소식, 확실한 예수 구원의 소식, 틀림없는 예수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복음이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방법 외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길이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예수 구원의 복음을 들려준다.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 외에는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이 방법만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육이 새로워진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다음에 찬란한 천국의 세계가 놓여 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전함을 통하여서 2000년 동안 자기 백성을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구원하는 방법도 예수의 소문을 들려주심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은 그 소식 앞에, 구원의 소식 앞에 믿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들었는데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들었다. 그 들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 이것이 바로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다시 보십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자가 실망을 했다?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비웃었다. 그러면 그는 절망 가운데서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내가 만났던 수많은 의사 가운데 하나이겠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뭐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싹 틔우지 못한다면은 그는 영원히 절망 가운데서 죽음 안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 여자에게 나타나고 있는 방법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어서 만져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혈루증 여인에게 생겨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여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질병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군중들 앞에서는 나타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타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은 사회적인 장애를, 종교적인 장애를 극복을 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에게로 나아왔다고 했습니다. 모든 군중들이 그를 싫어했지만은 그는 군중들 속으로 섞여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얼마나 치료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지를,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얼마나 담대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는 대열에서 예수님의 소문만을 듣고 군중들 사이에 끼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죄인된 인생들은 주님의 구원의 소식 앞에 이처럼 믿음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있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신분과 입장을 고려를 하고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의 대답은 사회적인 체면을 생각을 하고 인격과 교양을 우선하고 종교적인 체면을 우선할 정도로 여유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 내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야 된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 말을 섞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입고 있는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댈 수 있는 이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루증 여인은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부끄러움과 조롱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다시 27절을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감히 예수님께 말은 걸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옷에 조용히 손을 댈 수는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어쩌면은 미신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28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나는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갖지 못해도 나는 그분의 옷에만 손대어도 나는 구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님이라면 내가 주님의 옷에만 손대도 나는 나을 수 있다. 확실히 주님을 믿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단순히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다고 하는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혈루병이 걸려있는 이 여인은 만지는 모든 것은 다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불태워버려야 된다. 혈루병이 걸린 여자가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서 그것을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댔다. 예수님의 옷이 부정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 그것은 죄에서 죄로, 부정에서 부정으로 전염이 되어버리고 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온갖 부정을 치료하고도 나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면 나의 부정이 예수님에게 다 예수님마저도 부정하게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내가 들은 예수님이라면 그런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 의원하고 세상 종교인하고 세상 철학자하고 세상 물질관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군중 속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그것은 이 여인에게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그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다 없어져 버렸으니 이제는 환영하는 의사마저도 친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은 그의 영원한 안식처요, 그의 안전한 구원의 집이었습니다. 그를 더 이상 격리시키거나 그를 더 이상 조롱할 수 없는 한없이 넓은 하나님의 품이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집이었습니다. 이것은 주신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성도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완전한 피난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의 품은 영원한 구원의 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은 먼저 육신의 병에서 나은 것입니다. 29절에 이에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 근원이 말랐다. 피가 고여 나오는 그 근원이 말라버렸다. 지혈이 됐다 말입니다. 이거를 자기 몸에 깨달았다.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걸 깨달았다. 34절 후반부에서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라고 합니다. 주님은 12년 동안이나 한 여인을 괴롭게 하였던 질병에서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무슨 신비한 힘을 바라는 거 아니지요?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 주님에게 상달되었다. 30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옷자락에서 나간 줄 아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간 줄 아시고 자기에게서 나갔다. 이제 옷에서 나간 거 아닙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듣고 있는, 내가 들었던 주님이라면 그럴 수 있다. 믿었다. 이 옷자락을 만지고 있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누가 옆에서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누가 옆에서 이 사람 병 나았습니다 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압니다.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밀었을 뿐이지 뭐 예수님의 옷에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지금 너무 많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환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밀고 밀려가지고 지금 그랬을 뿐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그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던 부정한 병에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삶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던 불치의 병에서 고쳐 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주님의 치료에 병이 나은 여인은 자신의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33절에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두려웠다. 내가 믿었는데 그러나 내 믿음보다 어떤 한 봉지의 어떤 약을 처방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몸에 있는 혈루 근원이 말라버리는 이런 사실 앞에 여자는 두려웠다. 빛이 어두움의 빛이 어두움이 다 드러나니까 두려웠다 라는 말입니다. 이때에 전지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이 여자를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군중들을 향하여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군중들과 제자들은 이 사건을 우연으로 돌리며 눈앞에 있는 표적만을 향하여서 야이로의 집으로 빨리 갑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물음은 의도적인 물음이요 계획적인 물음이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은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여자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고생을 하면서 격리된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공개된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여자는 더 이상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는 혈루증 환자가 아니라고 해명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단지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나는 12해를 불지의 병으로 앓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 만나서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소식을, 예수 소문을 들려주었던 것처럼 자기도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소식, 치료의 소식을 전하는 것밖에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고백을 하며 이웃과 친구들에게 이것을 알리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님은 영혼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영육의 구원이지요. 주님은 그에게 베푸시는 위대한 축복은 몸만 낫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몸이 나은 그것은 네 믿음이 네 영혼을 구원을 하고 그 결과 네 몸이 나은 것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자에게는 병만 구원 얻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네 믿음이 너의 몸뿐만이 아니고 네 영혼까지도 구원했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혈루증 걸린 여자에게 질병을 통하여서 주님의 옷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의 결과는 육신의 치료뿐만이 아니고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당한 고통 속에서 구원 얻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난 경제적인 환난이든지 질병의 고통이든지 가정의 괴로움이든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따라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질병의 고통과 절망의 골짜기에 살고 있던 여인을 향한 해방선언이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자기의 연약으로 인하여서 지은 조범죄로부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선언이었습니다. 육체의 건강과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실천적인 선언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새로운 마음으로 가족에게로 갔을 것입니다. 새롭게 보이는 산과 갈릴리 바다를 쳐다보면서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가버나움 동네로 자기의 눈에 전혀 새로운 세계로 보이고 있는
가버나움 동네를 향하여 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똑같은 가족, 똑같은 친구, 똑같은 공부하는 현장, 똑같이 일하는 사업의 직장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다, 영육의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가버나움에 데리러 오셨고 오늘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는 새 삶을 선언하기 위해서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을 나는 불치의 병, 바로 죄와 사망의 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죄상은 전적인 타락이요 전적인 무능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있는 것까지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버린 혈루증 여인의 몸부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무능해버린 우리에게 예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대게 만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록된 주님의 말씀인 성경에 우리의 손을 대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축복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것에서 해방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외에 받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만 입을 가지고 있어도, 만 개의 입을 가지고 있어도 이 은혜를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친구에게, 이웃에게, 부모 형제에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밖에는 우리가 주님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 우리 모든 SFC 친구들, 혈루증 여인에게 임한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쁨, 여러분의 감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